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를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정부나 기업이나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는 한 해를 여러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임원 또 새로운 조직 새로운 계획들을 여러분 세워야 하는 이제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도 여러분 새로운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 세워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러 초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지상에 있는 롤 모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모든 지상의 교회의 원형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여러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같은 우리 온약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바다가 힘있게 여러분 흡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하고 꿈꾸는 모든 일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환희 하나님의 놀라운 환호성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던 그 시대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주님의 여러분 직접 뽑으신 12제자 12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여러분 보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의 늘 돌봄의 아름다운 케어의 사역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며 또 최초의 순교자였던 사도 야고보의 백절불굴의 믿음의 신앙의 여러분 영향력 아래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들의 그 그늘 아래,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 목회 아래 여러분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우리가 꿈꿔왔던 주님의 수제자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또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나누며 서로 돌봄의 아름다운 초대교회 역사,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적으로 여러분 목격했던 그 놀라운 여러분 감격의 순간순간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고 모든 교회가 여러분 꿈꾸었던 원형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아니러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름다운 여러분 구제와 아름다운 여러분 돌봄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분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날마다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제를 여러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여러분 큰 불협화음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당신들만, 왜 우리 헬라파 여러분 이 과부들은 왜 우리가 돌봄과 도움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소외시킵니까? 하면서 이 불만이 크게 다르자 그만 여러분 폭발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여러분 과부들은 누구들이냐? 해외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 일명 헬라파 이 과부들이 그들의 구제에서 그들의 돌봄에서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제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만 여러분이 불만이 여러분 폭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여러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이 말을 공게스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쓰게 되어지는데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게스메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 또는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그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공격했던 단어가 바로 공게스모스, 일명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바로 여러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주로 쓰는 여러분 이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 투덜거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갈등과 여러분 분열을 여러분 조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가장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안락한 교회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여러분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트레이닝 시키고 바로 하나님을 훈련시킨 주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말 그대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축복의 여러분 재단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다 갈등과 반목과 분쟁과 그 안에 여러분 부협화음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인들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5만 교회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만 교회 중에서 단 한 교회만이라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저쪽 그 중부연회에서 여러분 중앙연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여러분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하고 여러분 대면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나 뭐라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100이면 100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럽게 목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일명으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여러분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 몸짓 하나, 우리 작은 행동들이 우리는 의미 없이 던진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 그대로 문제에 여러분 불씨가 되어지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남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문제 아래, 늘 고통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우리가 단면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큰 위기요, 여러분 조직에 와야 될 수 있는 큰 여러분 분열의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루트, 일명만 비결을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온양교회가 이 초대교회와처럼 하나님의 여러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큰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자 이제 사도들이 여러분 모든 여러분 제자들을 소집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러분 선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0명, 5,000명의 구름대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들을 신방하며 그들의 피를 여러분 채워주는 일에 여러분 정말 열이면 열, 여러분 좀 너무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그들이 여러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일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그들이 여러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중요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다양한 행정 사무도 처리해야 되고 복음도 전도해야 되며 신앙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사역들,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맞아요. 어떤 사역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이고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그 사역이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이었음을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모든 여러분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서려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이 끌어가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역에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는 일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우리 원양자들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명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말씀의 집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가 여러분 소홀히 되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충분히 공급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힘이 있게 또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두 결합된 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여러분 내 인생의 최우선수로 여러분 여기는 그런 여러분 그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여러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당신의 여러분 몸된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리자로 감독자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다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여러분 몰려오는 그 많은 성들을 다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해야 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는 일에 그들이 여러분 소홀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혼자 여러분 다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가 번아웃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함께 같이 여러분 우리가 동역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일꾼들이 그리고 충성된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 많은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장로님, 여러분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교사, 좋은 속장,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여러분 덩치가 커지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곳곳에서 편당이 만들어지고 곳곳에 불만과 원망이 이루어지게 되며 서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깨어지고 서로를 하여 시기하며 여러분 미워하는 이 갈등이 여러분 불이 붙는 말 그대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에 사역자를 여러분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7의 집사를 여러분 세우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그들이
집사 일명만 일곱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우리 교회 기준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일곱 일꾼을 세우는 데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붙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본능대로, 의지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큰 여러분 곤란과 큰 위기를 여러분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 내면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러분 위에 중직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만시차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자세는 무엇이냐, 소양은 무엇이냐? 그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 트레이닝 시켰던 게 뭡니까? 그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자신의 상식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하게 되어질 때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노리게 되고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온양교회 중직을 세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격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벌과 학벌과 지혜와 여러분 권세와 재벌과 배경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용모와 여러분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을 여러 조건과 배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력을 보거니와 그의 모든 여러분 타이틀을 보거니와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여러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여러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왕성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축복의 우리 중직자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어떤 것을 상황과 배경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는 일이냐, 여러분 그 결정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이익, 내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게 교회가 덕이 되는 일이냐. 만약 덕이 안 되면요, 여러분 평생 입을 물어야 됩니다. 입을 물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남의 약점이, 남의 허물도, 남의 실수와 남의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반찬 삼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떠버리듯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남의 은밀한 부분들, 여러분 숨기고 싶은 비밀들을 아주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이것을 던져 넣으면서 여러분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분열케 하고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되어와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제를 여러분 지극히 작은 문제로 여러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확대 여러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 뒤를 가릴 줄 알고 위아래를 분별할 줄 알고 할 말과 하지 말과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재갈을 여러분 먹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들, 그런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쓰게 되어지게 될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문제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어가면서 여러분 평안한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온 산천초목을 여러분 불태우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영적 방어죄를 벌어오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근거 없는 말이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말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느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확실히 받느냐, 이게 사실이냐를 여러분 두세 증인들이 함께 여러분 확답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실 떠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세의 사역 가운데 아론과 같이 훌과 줄처럼 여러분 위대한 사역의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온양재단에 이 주변에 상처 있고 공부한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2025년 엄청나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남다른 눈물이 있고 여러분도 치료와 또 여러분 돌봄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 내놓고 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달려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검증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랜 세월 살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에 여러분 우리에게 검증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중직을 여러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는 게 지위나 배경이나 갖고 있는 여러분 재산 상황을 그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님이 이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훈련 받았는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료회에서 우리가 장로를 여러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가 좋기 때문에 아무로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정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여러분 말 그대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너 그냥 장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귀한 중직이나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결정권을 갖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날마다 우리를 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존경할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모델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공인이라고요. 공인. 우리는 여러분 공인의식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 행동들은 여러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온양교회라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이 다 욕을 얻어먹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생활을 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지를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많은들이 여러분 보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닮아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헌신하지 않냐고 우리가 언제든 여러분 한 발 뒤로 무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바퀴 뒤로 여러분 우리가 발을 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 선 사람에게 그만큼 책임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뽑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뽑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한밤으로 여러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선명한 여러분 기준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여러분 분열됐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여러분 뭉치게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25년도 여러분 위대한 큰 교회로 여러분 세워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러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싶은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과 그 표현들을 몸집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이 교회 여러분 여성교 회장님이 누굽니까?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남성교 회장님 누굽니까? 그분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봐왔던 여러분 신앙의 모델에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왕성한 교회요, 말 그대로 부흥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7명이 뽑혔습니다. 집사들이 7명의 일꾼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중직이에요.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 여러분 그들이 7명이 뽑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목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과 박수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7지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을 흘리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그들을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나갔던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본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충만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여러분 부흥의 불꽃들이 여러분 활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하게 임하겠다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도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성해집니다. 심해집니다. 힘이 많아집니다.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삼중의 하나님의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성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저는 이 놀라운 이 단어가 우리 교회에게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1층만 채우면 어떡합니까? 2층도 꽉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2층만 채우면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인도해도 이 교회 꽉 찹니다. 한 사람만 인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왕성에 부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될 때 초대교회 같이 심히 왕성하게 허다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가 2025년에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 지사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너가 맡긴 일에 여호와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의 물건을 누려주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맡긴 자의 구원을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맡겨진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님의 십자를 지고 여호와여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무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여호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이 나라의 여호와의 거룩한 재단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년 전 이 땅에 우리 온양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세우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재단 말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도의 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발을 듣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길 걸어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또한 온양재단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한바튼 자의 꽃은 충성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부르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온 성도님의 여호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왕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심히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아버지 앞에 여호와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게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사역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길 걸어가며 여호와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